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818페이지,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23편 말씀. 성경 81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전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나눌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것은 절대 돌아보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가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것은 우리 안에 형성돼서 나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몸통 변해버렸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족함 없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도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함은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예전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둘이 됐죠. 하나는 예전에 있었던 하나,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는 모든 것이 육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부족함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 그 위에 설 수 있는 게 하나 부족함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족함을 두고 항상 논해야 될 것입니다. 육적인 부족함은 항상 순위가 뒤로 밀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항상 대립되어 있는 내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육적으로 사실 믿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는 것,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지 또 드릴 수도 있고, 있어야지 헌신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육적인 것이 기반이 되어야지 좀 더 아름다운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순위가 뒤집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은 전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두고 항상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이거 다 필요하죠. 먹고 누려야 되니까. 그런데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마지막 날은 다 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이 가졌든 못 가졌든 다 두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좀 풍족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이 한시도 떠날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바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라고요? 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단이나 그리고 불신자를 칭할 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선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구원만 할 만한 백성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자,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십니다. 자유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의복도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부족함 없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광야 4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나로 해서 배를 채우시게 하고 그리고 갈증이 날 때는 심지어 바위까지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로 갈증을 풀게 하시고 때때로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메추라기를 몰아서 주어서 또 메추라기를 고기 대신 먹었던 고기 대신에 고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만나의 법칙이죠. 그래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줘도 그날 먹을 것밖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수고해서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만나를 수고해 오지만 오늘 수고할 때 내일 것까지 아니 일주일째 거를 수고해서 하루만 수고하고 좀 편안하게 있자 했지만 하루만 지나면은 그 만나는 곰팡이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살아갈 수 있어요.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하루 쉬는 동안에는 토요일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토요일날이죠. 그들은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날 다음날 것같이 이틀치를 만나를 수고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엄격하게 규칙을 세워서 아무리 많은 양을 가도 썩어버리게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해서 그날의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살기로 했다.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훈련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사실 그런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참되게 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나의 인생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이 실제로는 어떠한 상황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관계없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미했던 사람이에요. 소년 시절서부터 목동 일대도 다 하나님을 들여서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후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그 전투에서 굉장히 공경에 처해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왕이었었는데 상대방 블레셋 사람,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사람의 장수가 골리앗이었는데 너무 장대하고 힘이 세서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와서 나를 이길 자 한번 나와라 보라 그랬을 때 다 모두 떨고 있었지 그 앞에 나선 사람은 사울왕도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명성을 얻고 계속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날마다 교만하고 자랑 삼아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그의 인생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만족함이 있다는 말과 다릅니다. 부족함이 있다. 그럼 뭔가 채워야 되죠. 채우는 것이 만족으로 채워지려면 한도 끝도 없이 채워야 됩니다. 만족함은 모든 인간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은 그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족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부족과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데, 만족이라는 단어는 사실 빼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앞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래도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삶에 앞으로도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목자에게 순종함과 믿음으로 늘 평안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받는 것은 육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평안이 그 안에서 넘치도록, 그리고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함은 육적인 삶보다도 영적인 삶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연합군이 굶주리고 집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과들이 엄청 많았죠. 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아사하는 아이들도 많았죠. 그들을 다 이제 구원이 아니죠. 그들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 안에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마음껏 먹도록, 아주 배불리 먹도록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잠잘 때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뭔가 걱정과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것을 보고 묘책을 하나 꺼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냥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을 못 자니까 거기에 빵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그들 손에 다 나눠줄 거고, 내일 아침에 이것이 양식이다, 내일 먹을 양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이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들의 몸에 배웠던 게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배웠던 건 날마다 굶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먹어도 내일 것을 걱정하는 아이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컷 먹었는데도 내일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와 걱정, 그것이 몸이 배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자기 전에 다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을 쥐어주니까 편안하게 다 잤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던 아이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매한 사람들을 향해서 권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안 나와 있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이, 진리가 선포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를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저 육적인 삶을 매여서 영적인 삶을 뒤로 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을 반드시 제대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말씀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믿음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 만족함과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말씀입니다. 만족은 욕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인간은 항상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늘 과소비를 합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더 바꾸고 싶은 충동이요. 그렇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는 차도, 집도, 심지어 입은 옷도, 여자들 핸드백도, 그 남자들이 가진 모든 것, 이 장신구까지도 포함해서 맨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면 좋죠. 그만큼 풍족한 삶이니까. 그런데 그게 과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과소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음을, 그리고 짐승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특별히 죄가 없습니다. 짐승은. 근데 사람은 죄가 있어요. 뭔가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이 다른 점은 과소비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잡아먹어서 배가 부르면은 그 앞을 토끼가 지나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슴이 지나가서 그 앞에 같이 그냥 턱을 개고 이렇게 보고 있어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놔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이유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더 가지기 위해서,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에 며칠 전에 사건이 일어났죠. 골프장에 여자 한 사람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고 나왔는데 그 살해 동기가 뭐예요? 다 돈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살해한 날 이틀 뒤에 CCTV가 방송으로 나왔더라고요. 머리 헤어스타일도 미장원에서 바꾸고 안경도 끼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고. 그런데 늘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고도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살인의 동기는 뭐 금전인 것이 틀림없겠죠. 이런 만족치 않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저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그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병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소비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이 음식 낭비입니다. 음식을 먹고 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것이 연간하면 수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소비로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버리면서 내 배를 확 채우잖아요. 채우면서 생기는 것은 뭐예요? 비만입니다. 비만은 모든 병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불러온다는 것은 내 목숨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보니까 광야 40년보다는 낫죠. 모든 것을 이제 농사해서 마음대로 열매만 맺어 먹을 수 있으니까, 만나라는 그 한정되어 있는 식량이 아니었고 이제는 많은 것을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그렇게 풍족한 땅이었나?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남도에 아주 큰 평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곡식이 엄청나게 많아서 남아서 넘치는 정도, 이 정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쪽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렇게 좋은 땅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겨우 연명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은 왜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만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서 자기의 만족할 수 없는 것에서도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요, 이스라엘 땅이 그 땅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농사지어서 이스라엘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아닙니다. 관광이 주산업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또 채워주셔서 이스라엘이 거기를 지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농사만 지어서는 아무도 그 땅에서 지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뭐예요? 최소한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최소한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최대한의 것을 항상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바로 사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 다음의 왕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자기 자식도 아닌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이 잘했으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 있었는데 왕위를 뺏겨버렸어요. 거의 하나님이 그냥 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앗아가 쓸까요? 그 의미는 바로 자신의 만족 때문에,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불순종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리품은 영적으로 아주 못된 거예요. 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버려요. 태워버리든지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들통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합니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자기 욕심을 죄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사무엘,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발을 동동 구리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 왕인 내가 뭔들 못하겠나 하면서 대제사장의 영역 침범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침범하는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전장에서 스스로 자살해 버립니다. 나를 찔러달라고 부하에게 부탁했지만 부하가 차마 못 찔르니까 자기 스스로 자살하죠. 자살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살은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자기 죽이는 것도 살인죄죠. 거기다 불순종의 죄가 이제 같이 더해졌으니 그가 갈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서는 모세 다음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입니다. 엘리야가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냐? 이 백성들까지도 다 떠났다. 그리고 네가 지금 같이 사는 여인도 이방 여인이고 그 여인이 아세라 바알 선들을 데리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죽임당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길로 어떻게 왕을 피하게 되죠.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또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엘리야를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집에 갔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 과부의 집이 있습니다. 그 과부가 또 그날 따라서 거기도 기근이 든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마지막 양식을 놓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리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자 엘리야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 어차피 한 끼 더 먹고 조금 더 사느니 그냥 엘리야에게 주자는 생각이 있었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대답은 자기 것을 있는 것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눠줬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집에 다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될 때까지 양식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욕심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눠줄 때, 그것을 만족할 때, 영적인 그 삶에 있어서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소한의 것, 그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또 찾아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누구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좀 은혜를 받고 이제 좀 성장한 듯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전대, 돈주머니, 지갑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신발도 없이 가라. 누군가 너희 뒤에 없을 땐 다 채워줄 것이라는 이 뒤에 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 그들이 말씀대로 나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갈 때 똑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은 없었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는 또 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뒤에 말인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을 다 챙겨가지고 그것을 바꾸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내 돈을 가져가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 현장에서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풍족하게 가져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날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 부족해도 그것이 채워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진 부족함이라는 그 신앙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제자들이 왜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첫 번째 보니까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오직 말씀에, 복음에 의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의지했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말씀으로만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뢰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버릴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릴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지지 않았다면, 없다면은 사실 어쩌면요,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지지 않았으면 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 오히려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다. 그냥 이대로 살자. 이렇게 삽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긴 해도 그것이 실제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부족함이 느끼지 않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부족함이 채워지면 만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 부족함을 불러들이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있어도 만족하게 되면 그것이 참된 부유라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거, 누군가 이렇게 합니다. 탐욕을 제거하려면 그 어미가 되는 사치를 떼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겸허하고 검소하게 살면 모든 것이 좋게집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탐욕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눌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제가 사르밧과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나눌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장성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깊이 있게 쭉 은혜로 가니까 이제 점심시간도 지났나 봅니다. 그래서 다들 시장할 때가 됐습니다. 시장할 때를 넘겼겠죠. 이제 그들을 말씀으로 채워줬는데 이제 또 육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누가 있는가 봤는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것 외에는 아무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보리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줬죠. 근데 끝없이 나눠줍니다. 장정만 5,000명 있는데 아이도 있었다는 얘기했잖아요. 아이도 있었고 혹시 여인들은 마음대로 돈하지 못했어도 따르는 여인이 있었다면 적어도 5,000명은 훨씬 넘었다고 보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2만 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람을 곱해서 어쨌든 5,000명이 돼도 그래요. 5,000명이 1,000명이 돼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다 나눠주고도 나중에 나눈 것을 거둬들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족한 것 같잖아요. 부족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부족함이 나머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풍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결과입니다. 나눔의 효과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 갈 때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요구해서 하다는 집회 그때는 그냥 찬양팀만 인솔해서 찬양 인도자로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날 때요. 3박 4일 호텔에서 아주 큰 잔치를 선교사들 위로하기 위해서 불러다가 이제 거의 마칠 때인데 이제 스태프들이 모였는데 다 이제 하나없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뭔 걱정을 하나 그랬더니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 근데 제가 이제 그 스텝하고 틀리니까 저는 초청받아서 옆에서 찬양하고 좀 쉬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1,000만 원 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이후에 자꾸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없냐고.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유학을 가 있었는데 미국에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미국에 들어올 생각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생각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비자를 그 선교단체에서 쉽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또 쉽게 영주권까지 만들어줬어요. 영주권이나 종교 비자 이거 아무나 주는 건 아니거든요. 만들려고도 어렵습니다. 영주권은 더군다나 돈 주고 사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사도 뭐 지금 한 1억 갈지 몰라도 그런데 1,000만 원을 드렸어요. 내 걸 나눴지만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나눌 때 없는 곳이잖아요. 부족한 것을 채울 때 하나님 또 채워주신다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선교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눔의 현장에서 가장 앞에 있는 일선의 사람이에요. 모두 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6장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눔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에요. 부족한 자가 부족하지만 나눠준다. 어린아이가 그 가진 것밖에 없지만 다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족함의 인생을 출발했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뭐 좀 챙겨가지고 갔어요. 식솔들과 챙겨갔지만 가축도 그것이 나가서 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광야길을 가야 되고 그 위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그것이 얼마나 통용되겠습니까? 얼마나 소용이 있습니까? 부족한 거죠. 앞을 봤을 때 미래는 확실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건 영적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가 이곳에 살면 안 되겠다. 우상 만드는 집안이고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삶을 살아가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었을 때 영적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길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는 육적으로 보면 사실은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부인이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이삭 딸랑 하나, 뭐 다른 아들도 있지만 배다른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은, 정확하게 주신 자식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 하나가 좀 부족하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네가 번성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될 것이다, 네 민족이. 그랬는데 딸랑 하나 줬으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꼈을 겁니다. 애지중지 그러니까 키워야죠. 아파도 안 되고 죽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도 부족한데 하나님 그것마저 가지고요. 그럼 없잖아요.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날 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제물로 여기고 그에게 칼을 대려는 순간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기록되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22장 13절에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하느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네가 순종함이 있는가, 네가 나눔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믿음으로 인생까지를
완전히 채워가는 영적인 삶에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남의 땅이니까 다 뺏어가요. 우물을 메워버리고 뭐 난리를 치는 거죠. 거기 원주민들이, 원래 살던 사람들이. 그럼 아무 말 없이 또 딴 데 가서 물을 파요. 그런데 또 물이 나와요. 그럼 또 여지없이 또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나 그는 자기가 팠지만 그것을 다 줘버립니다. 어쩌면 이 나눔을 통해서 이삭도 후에 순종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권, 영적인 축복권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모든 육적인 것은 다 버리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떠나야 되니까. 반은 자기 것이잖아요. 아들이 둘이니까. 근데 그 반마저도 포기하는 거죠. 육적인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영적인 것을 취하고,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거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또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가 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정말 아름다운, 정말 큰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절하는, 비유로 들어서 꿈이었고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걸 시기합니다. 야곱은 마음에 두고 내가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식이니까 생각했는데 형제들은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거든요. 11번째였는데 10명이 배다른 형제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결국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게 되고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꿈꾼 자의 부족함이, 꿈꾼 자의 풍요함이 아니라 부족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족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요셉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은 당시에 최고의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선진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부족한 가운데서 자족하면서 살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만은 절대 놓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니까 자족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기가 없어서 사실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뭐 거지 같은 꼴이 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옛날엔 나도 잘 살았던 사람이다. 난 부정함 없이 그래도 여태까지 다녔다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2절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이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과 경건은 마치 같이 비례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욕처럼 아주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나왔다고, 뭘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6장 8절의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니라. 그래도 그 당시에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게 참으로 귀한 거잖아요. 그렇게 떠돌이 생활이잖아요. 이 선교라는 게 완전히 떠돌이 생활이었는데 지금처럼 차로 비행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맨날 걸어다니면서 가는 건데 이런 삶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줬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육적인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에도 처했었습니다. 그도 부도 처해봤고 빈에도 처해봤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비결을 배워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바로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얘기했죠.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무능한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근데 그 밑에서 살았지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집도 없이 소작인처럼 살아간 우리 인생이었지만 어느 날
바뀌고, 결혼해서 인생이 바뀌니까 잘 나가는 인생으로 또 바뀐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축복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남들이 다 부러웠고 한 교회에서 모두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러는데 또 목사가 되니까 이제 그 옛날에 가난했을 때, 불쌍했을 때, 부했을 때 다 이것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눠줘야겠다. 이제는 나눔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목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나의 목한지이고 목사가 된 이유죠. 간단합니다. 영혼 구원함이 바로 내게 필요한 것이, 내게 더 채워가는 만족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시편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3편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매출을 할 텐데 오늘 첫 절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23절 4절 말씀을 땡겨서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자신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지켜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 나갈 때도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거예요. 다윗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교만했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다윗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자기를 낮췄습니다. 단 한 번의 범죄도 죽을 때까지 그는 회개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이 구원받는 것도 너무 이기적인 구원에 매달리면 안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옆에 사람 전도하고 힘든데 뭐하러 해요?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것, 부족함을 채워간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형편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채워요. 예배 장소에 와서 모두 다 정말 이렇게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교회도 많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 보면 전심으로 예배 드려요.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딴짓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없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우리 교회는 성공적인 믿음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아니라 채워진 부족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을 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